문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 24번째 침례 그리스도인 생애의 출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목회에 나왔을 때는 침례 숫자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침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교회 성장 기준을 삼고 몇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느냐를 가지고 목사의 역량을 평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다 보니까 제대로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고 침례에 대한 영적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 그리스도인 생애 출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중요한 의식들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침례식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침례의 신학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는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침례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구약에 나타난 침례의 표상은 무엇인가? 구약에 두 가지 표상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서 3장 5절에 나오는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선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함이로다. 다른 배경에 대한 설명보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지구가 창조되는 그 과정에 모세의 묘사를 보면은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수면 물 전체가 지구를 둘러싸 있고 땅은 그 아래에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이 물 속에서 솟아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물 속에서 지구가 솟아나는 그것은 지구 전체가 침례를 받은 것으로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표상적으로 집단적인 침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죄된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던 땅이 솟아나는 창조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중간 과정에 홍해를 통과한 그것을 구약에 나타난 침례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약에서의 할례는 신약에서 어떤 예식으로 바뀌었는가?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나오지요. 그것이 뭐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앞에는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뒤에 가서 침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로 그 예식이 바뀐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표가 되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그 할례가 더 이상 몸의 할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되는 것으로 그 예식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사한 것이 유월절에서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할례가 침례로 그 예식의 형태가 바뀌어졌다. 물론 그 영적인 의미는 유사하지만은 외형적인 예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침례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가?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 침례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여호와 정인이나 몰몬교회나 침례교회나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식의 형태를 물에 잠그는 형태를 갖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일반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하잖아요. 또 영세를 하고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침례냐 영세냐 세례냐 하는 문제를 살피는 측면에서 그러면 성경 안에도 물을 뿌리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물에 잠기는 형태가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침례 하나의 형태의 침례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침례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라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가? 네 번째, 침례를 베풀다라는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헬라어 동사 밥티조에서 왔는데 그것은 잠근다는 거예요. 물 아래라는 거예요. 물 아래. 그런데 초기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 중국어 성경에서 세례라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일주, 일신, 일세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일본 성경에는 원어를 그대로 음력하여 밥티즘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물에 원어상으로는 물에 잠근다, 물 아래라는 의미지 물을 뿌린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원어상의 원어를 가지고 이해할 때에 다섯 번째, 침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약의 형태에서 그게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침례 예식을 거행해야 하느냐 하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요. 예수님은 본인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그가 어떤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떤 예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물이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요한도 역시 애논이라 하는 곳에서 물에 잠그는 침례를 베푼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은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러고 사도교회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교회는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접했던 그래도 아직 초기 배도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집사 빌립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 구스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 때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여기도 물에 내려가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빌립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베푼 모든 것은 많은 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마에 물을 뿌리는 형태의 예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6번에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가 성서적으로 맞는가? 예수님 이전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면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쿰난의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요.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등장하지만은 이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등장했던 한 파가 이 에세네파인데 이 에세네파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해 지방 동굴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루 한 번씩 서로 물에 잠기는 예식을 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는 지하 동굴이나 교회에 있는 그림이나 벽화, 조각된 부족 등에서 다 물에 잠기는 침례 형식의 그림이나 부족이나 벽화가 나오지 그것이 결코 이마에 성수를 뿌려서 예식을 하는 장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교회에서 다 베프티스트들이 침례탕들이 교회를 발굴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 자체도 직접 물에 잠그는 침례를 계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가 어떻게 갑자기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세례는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위하여 기원 후 8세기경부터 로마 교회에서 시작했고 12세기부터 14세기에 일반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중세시대에 한 번에 많은 이교도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물이 귀한 지역에서 다 침례를 베풀 수 없으니까 약식 형태로 이마에 물을 뿌리는 형태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중동지방 같은 사막지방에서 물 부족도 세례가 보편화되는데 한 부분을 한 몫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 그럼 왜 침례를 받아야 할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으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 명령에 따라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권면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명령한 그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세 중요 단어가 나오지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기본 공식이고 진리인데 믿고 구원 이전 중간 과정이 침례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경험을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침례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종종 이러한 것을 하면은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꼭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는 것하고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십자가 강도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강도가 거기서 특사로 풀려나서 살았다면 그도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는 데 있어서 믿으면은 그냥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과정이라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는 받아들였는데 침례받을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지 보편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과정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이나 16장에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꼭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침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8번에 침례의 신학적,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침례 요한에게 요청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래서 침례의 신학적 의미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가? 그것이 밑에 2번부터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침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생애를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것들을 한 예식으로 요약하고 축약한 형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처럼 침례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의 외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침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침례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여기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해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고통당하고 그분이 죽고 그분이 장세 지낼 것에 대해서 미리 한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그가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생에 그가 공중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삶의 국면과 단계가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 인간에게 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침례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침례를 받음으로 그 한 예식을 통해 앞으로 그가 고통당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할 모든 것을 한 예식을 통해 보여준 그 모습이 침례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침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은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거하고 내가 침례를 받은 거하고 예수님의 생애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가? 그것이 세 번째,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그것은 침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로 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옛 생활 방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애는 옛 생에 대해 죽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사람이 죽은 후 장례가 뒤따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옛 생애가 죽고 옛 자아가 죽을 때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제는 신자가 물무덤으로 내려가서 옛 생활을 장사 지내고 청산하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6장 4절과 마지막 부분 6장 4절의 마지막 부분과 5절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그가 앞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장사 지낼 것이고 그러나 그가 부활할 것을 침례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침례를 끝내고 올라오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 지점이 출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한 침례의 영적 의미는 공개적인 신앙 표현과 참 회개의 표시가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단계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회개, 침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사단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은 것을 가시적인 물리적인 환경, 모습 속에서 깨끗하게 죄를 씻어버리는 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그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다음 바로 그가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침례받고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제 구별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침례 받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침례를 받을 때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일반 신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자신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많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번하고 연결되는 게 7번인데 왜 침례를 받는가?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을 때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옛날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그랬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한 개인으로 그냥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연결되는 거지.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가르칠 때에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제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지체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한 멤버로서 자신의 역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고 강조하고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동처식이죠.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침례받고 농맹책에 이름 올리고 나머지 아직도 항상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고 축하를 받고 환영을 받는 그 입장에만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업을 위한 헌신, 자신을 바치는 것과 이제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째는 그러면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인가? 침례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앞에서 본 것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믿고 뭘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희생, 그분의 의, 그분의 공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침례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인데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물속에 넣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옛 생애에서 떠나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믿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야 되는 것처럼 내 과거의 모든 옛 생애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베풀므로 옛 생애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강조하는 것은 믿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또 전도회에 6일 동안 참석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루를 참석했든 한 달을 참석했든 상관없이 예수를 참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겼느냐에 대한 믿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뭐 할 수 있는가? 회개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세 번째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 생애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완벽하게 그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가 회개를 경험한 것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생활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들이 그의 삶에 보일 때에 우리가 그를 침례 후보자로서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침례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요. 고로새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옛 생애가 죽고 새 삶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난 사람은 이제 그의 삶의 방향, 인생의 우선순위, 그의 살아가는 목적, 이유,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생애를 위한 출발이라고 침례를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출발이요.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자신을 위하던 삶에서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침례받은 이후의 삶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이전에는 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어요. 지체가 되면은 역할이 있지요. 우리 몸에 손이다, 발이다, 눈이다, 코다, 귀다, 각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출발한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가 기도하는 것과 사랑의 봉사 생활이나 자신의 주어진 책임들을 잘 수행하고 이행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다른 지체도 똑같이 건강하게 모두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한 부분으로 그 한 부분만 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다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소화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로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고 팔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고 제기능이 안 되면 나머지 모든 지체까지 파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들이 그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할 때 본인도 성장하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건강과 믿음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침례받은 자의 삶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침례 받을 때 우리의 시민권을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해서 아직도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침례받으세요. 침례받고 축하하고 그 단계로 끝나서는 그 영혼이 자랄 수가 없고 인생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사도로서의 책임을 그들에게 강조할 때 그러한 의식 속에 침례를 받은 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지요.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11번에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구약에는 노아 홍수와 홍해를 걷는 것이 침례로 표상되었다. 구약에서의 할례 의식은 신약에서 침례로 바뀌었다.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하나 물에 잠그는 예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 하늘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이며 침례를 통하여 신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표시이며 참 회개를 의미한다. 침례는 주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상징이며 교회의 일원이 됨을 표시한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의 삶 속에 순종의 생활이 드러날 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침례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과를 우리가 또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경험할 모든 고난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대한 것을 침례 예식을 통하여 미리 당신의 생애를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의식,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잘 계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